작년 5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한 8개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은 또 우리가 부득이하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것,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보이는 환경,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원치 않지만 오늘처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보다 그 길을 앞서가시는 이유, 목적은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을 내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시는 그 길로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며 종이며 신부이며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신 길은 이해할 수 없지만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에 한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왜? 한 사람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할 만큼 좁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길을 처음 경험할 때 느끼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그 길이 나에게는 더 이상 협착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 대로처럼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마음에 두신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가고자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한참을 돌아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진 않지만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았어도 될 길을 가면서 돌아서 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정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은 이런 시행착오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저는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에 속한 중생한 신자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중생한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딘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냥 쉽다. 초등학생 때 소풍 가는 것 같이 즐겁기만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길을 좀 마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이따금씩 경험하실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아닌 내가 마음대로 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실제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막으십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면서 동시에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아주 강조했죠.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성도를 보는 것만큼 목사에게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본인이 한참 애쓰고 그것이 헛되었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야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하나님과 더 이상 집요하게 씨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크게 들으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자 하시는 그 길로 그냥 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존심에 죽고 사는 인간이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에게는 하늘 아래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감동과 감격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얼굴에 있는 눈으로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성경은 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고 한 겁니다. 내 영혼의 발의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내 믿음의 여정의 빛이 그분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받으시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서 세상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받는 오늘의 복입니다. 오늘의 복. 그 복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이름의 유래,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던 해에 기적적으로 독자, 외아들이죠. 이삭을 얻습니다. 90세인 아내 사라가 낳습니다. 사라는 태생적 불임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이후로 아들 딱 한 명만 낳았습니다. 그것도 90세. 그때 사라의 몸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생리가 그친 태생적 불임에다가 생리마저 그쳤기 때문에 사라의 몸은 죽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한 10대 후반, 아직 20은 채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경의 내용이니까 당연하게 믿고 우리가 읽고 봤지만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니 저를 데려가시지. 저를 번제로 받으시지. 난 살 만큼 살았는데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의 마음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곳의 한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이제 순종하기 위함이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만 경험하지 않고 그의 아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신 이상의 내 자녀도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 가장 위대한 부모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녀를 꼭 데려가고자 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마 아브라함의 이 가슴에는 이게 비수였을 거예요. 하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수 준비하신다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의 의미가 뭔지 이삭이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장소에 도착을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쓸 이삭을 묻고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사건과
인생에서 개입하실 때 이렇게 화급하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성경에 찾기가 참 드물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됐다, 됐다. 이런 뜻이 됐다, 됐다. 거기까지다. 이삭의 몸에 손도 대지 마라. 내가 이미 다 받았다. 이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대신에 손수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땅에 있었던 한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독자 이삭을 실제로 내어드리는 그 순종, 헌신으로 표현했을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빚을 진 자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수천 년 전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아브라함이 천국 간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레 내 믿음을 기뻐하시고 내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내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몸소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도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자기 생명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맹세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순종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보다 건강일 수도 있고 넉넉한 물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평판일 수도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일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 좋은 집안의 배경일 수도 있고 내가 나온 학교 때문에 형성하게 된 인맥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결같이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이 내용에 맞닥뜨리게 되면 야,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진리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될 때에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세상 말로 난 사람이구나, 넘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철저하게 왜곡하는 것.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만나시든지 간에 그가 순종하고 그가 충성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이 사람이니까,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여호수아이니까, 갈렙이니까 이렇게 제쳐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나도 되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닮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적인 우리에게 겨우 아브라함을 닮고 겨우 이삭을 닮고 겨우 야곱을 닮고 모세를 닮고 엘리야를 닮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구약에 등장하는 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 어떤 영웅도 닮고 싶지 않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닮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21번 고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집사님?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도착하기까지, 브엘세바 자기 장막을 출발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할 때까지 3일 길이었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3일 동안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 사이에서 아마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깊고 깊은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겪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제 도착해서 산을 올라가야 할 그 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성령께 서서히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이삭이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묵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화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을 또 지금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광야는 문자적인 의미의 광야일 수도 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일상을 살지만 경험하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궁핍할 때 광야입니다. 남들은 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병들었을 때 광야입니다. 남들은 자기 능력과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수입이 없을 때 광야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소관석이고 다 때 되면 다 진학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것 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광야입니다. 다른 집 부부는 다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 우리 부부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느낄 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40년 광야 길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셨어요. 신명기 1장 앞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고는 달리 따라갈 대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길잡이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를 따라갑니까?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이 오늘날도 그냥 혼자 사막에 들어서면 다 죽는데요. 길이 없는 곳에서 다 죽는데요. 수천 년 전에 한 개인도 아니고 남녀노소 200만 명이 좋기 넘는 한 민족의 한 국가가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진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야만 했었던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장막을 쳐야 될 곳, 안식을 취해야 할 곳을 찾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33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라고 하는 이 실체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이며 그런 시간이며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신 이후에 자기 백성이 자이건 타이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하셨던 그 장소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는 계속 나를 의지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오늘 나와 내 자녀, 우리 자녀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주하시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보다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를 속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점점 눈이 머는 자가 되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뒷모습에 대해서 그 눈이 점점 밝아져 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절망하기 때문에, 우린 다 믿음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의 능력과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버릴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전적인 능력에 붙잡혔을 때에만 이삭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게 분명히 이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내 각오와 결단과 능력과 의지로는 안 버려지는 것, 계속 품고 만지작거리는 것,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때, 버릴 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외면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다면은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불행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홍콩 온사람께 속한 중생한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지난 2년간의 이 혹독한 환경은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혹독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매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각오하고 쓰러질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하나님의 발목을,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 부정한 여자입니다. 공공장소에 나타나면은 그냥 그냥 벌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 에워싸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서 그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겉옷자락에 손만 대었습니다. 왜? 나을 것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손만 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겉옷자락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낙심케 하는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삭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광야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주일 경험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오직 그분만 의지할 때,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영혼과 육신의 궁극적인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손수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틀림없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우리 수요일 예배가, 우리 금요일 기도회가, 우리의 신령한 모임이, 본사 기도회가, 여러분이 순모임으로 모일 때, 순장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를 받을 때, 성도를 만나서 영적인 사귐을 가질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이삭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또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매일 만나고 무시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과 우리를 향해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앞모습을 마주 대하며 내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에 숨겨두었던 이삭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장막을 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것을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2022년이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성도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홍콩원 사랑교회 중생한 성도들과 그 스라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